한국의 성읍들은 다 무너지고 한 성읍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마귀가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한국의 성읍들은 전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성읍이 남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한국의 성읍들은 다 무너지고 한 성읍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이 마지막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가 바로 이사야 17장 12절의 말씀이 응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열방이 쳐들어온다고, 많은 민족이 소동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그 입으로 토하여내는 강 같은 물은 바로 이 많은 민족이요 열방. 그래서 이때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쳐들어오는데 큰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쳐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예표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구약의 유다는 마지막에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을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서서 취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원수마귀가,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할 때 열방이 큰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쳐들어올 때 한국의 모든 성읍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 8절,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땅 4분의 1을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대부분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땅 4분의 1을 죽이게 되는데, 거기에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열방의 세력에 상킴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쳐들어오는 열방, 소동하는 모든 민족, 소동하는 많은 민족, 그 많은 민족에 의해서 상킴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성읍이 남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다 무너지는데 한 작은 성읍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는데, 유다에서 한 성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18만 5천을 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만 5천은 바로 아수르의 군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악인들을 치게 되었고 다 시체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독생자가 나가서 18만 5천이를 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마지막에 또 그림자가 되겠는데,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이 다른 천사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 다른 천사는 바로 독생자.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 그가 올라오게 되고 4분의 1을 죽인 이방의 군대가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독생자가 나가서 18만 5천을 쳤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 다른 천사가, 독생자가 올라와서 그 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독생자의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를 증거한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독생자. 시편 118편 12절에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독생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들을 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 것이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군대가 벌들처럼 독생자를 에워싸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은 끝에, 4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끝에 그 독생자를 벌들처럼 에워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그들은 바로 그 소동하는 많은 민족, 열방이 쳐들어온다고 말씀할 때 그 쳐들어오는 열방, 그들이 벌들처럼 그 독생자를 에워싸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를 에워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3장 12절에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향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의 민족들은
소동하는 많은 민족, 충돌에 들어오는 열방. 그래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사면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민족들, 바로 악을 행했던 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예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면의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중동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돋는 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돋는 데에서 사면의 민족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한국 백성들의 피를 흘린 사면의 민족들, 우리 한국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린 사면의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해돋는 데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 3장 11절에서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용사들은 독생자의 제자들,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사들을 통해서 또 독생자를 통해서 사면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제자들은 의의 나무들이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그들이 바로 유다 지도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하시는 천사들,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민족들은 소동하는 많은 민족, 쳐들어오는 열방. 그래서 사면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로 사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들에서 악을 행했던 이방의 군대를 불로 사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의 민족들,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는 이 사면의 민족들, 그들이 바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요 이들을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불로 사르게 됩니다. 역시 독생자가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독생자를 따랐던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불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게 되는 독생자가 유다 지도자들과 함께 그 이방의 군대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와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면에 소동하는 많은 민족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해돋는 데로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돋는 데에 있는 성읍에서부터, 작은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66장 6절에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자, 떠드는 소리, 목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들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돋는 데 있는 성읍에서부터, 해돋는 데 있는 성전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방의 군대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계시록 6장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의 피를 흘린 이방의 군대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큰 환난 날에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서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